오늘 말씀은 레위기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등잔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와 신성 모독한 자의 처벌입니다. 처형. 등잔과 진설병에 관한 규례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의 처형입니다. 레위기 24장은 등잔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진설병에 진설병을 어떻게 진설할 것인가를 이렇게 그 규례를 설명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레위기의 주제 자체가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행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렇게 다 실천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엄격히 지키고 또 실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예 대놓고 무시하고 모독한 그러한 자가 발생했다는 거죠. 레위기에서 이 사건이 이렇게 두 개가 기록됐는데,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하나님의 그 제사를 함부로 하다가 성전, 그러니까 성막에서 함부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 제사를 주관하다가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죽은 일이 있고, 여기서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물론 그 아비가 그 애굽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계속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쳐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쳐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생활에조차 제사는 물론이고 생활에조차도 거룩하고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 거룩히 여기고 이렇게 가르쳐 가고 있는데, 대놓고 자기가 그냥 싸우고 화난다고 해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저주를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게 살려둘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막 시작적으로 시작해가지고 번성해가고 확장돼가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바치기는 아깝고 일부만 바쳐놓고 다 바쳤다고 속이면 내가 속이면 누구나 다 속을 수 있어, 아무도 모르는데 하고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성령까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속이려고 하다가 그것이 바로 이렇게 특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처럼, 쉽게 얘기한다면 시범 케이스죠. 시범 케이스가 가장 엄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처벌이 있을 것이야 하고 이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체벌도 있고 해가지고 애도 많이 맞고 했는데, 꼭 시범 케이스로 걸린 자가 가장 이게 어려운, 많이 이렇게 혹독하게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됐죠. 그래서 시범 케이스와 같은 거예요. 지금 성막이 이게 지어지고 그 예배의 규례를 다 가르쳐가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이것을 가르쳐가고 하나 실천해가고 몸에 익혀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아예 대놓고 그냥 하나님 이름 모욕하고 저주하고 그냥 지 맘대로 해. 그렇단 얘기는 그 애굽에서 살아왔고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다 보니까 애굽의 신들을 더 높였을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어떻게 저주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을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 사람은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 것인가를 본보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형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또 이렇게 우리 생활에 필요한 그 법을 얘기해 주죠.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한 것처럼 쭉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겨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게
동떨어진 이상세계에 있는 것이고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종교와 관련됐을 때만 우리가 지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다 적용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일반 일상생활에서 법이 적용돼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법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법을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 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실천해져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은 갑자기 이렇게 등장과 이렇게 진설병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생뚱맞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들을 처형하는 그러한 그 사건이 나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쭉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게 예로 실질적인 예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몸에 새기고 익혀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4장입니다. 레위기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켤지며 아론은 해막 안 정극회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해서 등잔에 관한 것인데 제가 아직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등잔에 관한 것을 할 때 항상 의문스러운 것인데 성막에 보면 창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창이 없어요. 창이 없기 때문에 휘장으로 몇 겹으로 덮어버리고 앞에 휘장으로 가렸으면은 낮에는 빛이 안 들어갈 텐데 그러면은 그 성소 안에는 항상 등잔불을 가지고 항상 밝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 항상 이렇게 불이 켜져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분명히 여기라든지 뭐 레위기 뭐 출애굽기 30장 뭐 7절 8절도 있고 출애굽기 27장 20절쯤에도 있는데 그것을 읽다 보면은 저녁에 등불을 켤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저녁에 켜서 아침에 껐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낮에는 빛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빛이 조금만 들어오면은 온 사방이 다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입혀놨기 때문에 그 반사돼 갖고 환해요. 환하기 때문에 분명히 빛이 들어오는 그런 창역할 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침에 끄고 저녁에 다시 켰다 그러면은 계속 켜놨다 그러면은 뭐 굳이 창이 없어도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쳐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도 휘장이 쳐 있기 때문에 등불이 만약에 위에 공간이 조금 뚫려 있지 않으면은 지성소는 캄캄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등불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 성소나 지성소에서 들어가는 그 입구 위쪽에는 어느 정도 그 열려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틈이 있었지 않았을까, 완전히 다 막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든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어요. 어디를 뭐 살펴봐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곳이 없어요. 그림을 봐도 설명이 정확하게 안 돼 있고 분명히 이게 보게 되면은 물론 여기서 정리할지니라 했기 때문에 잘 관리하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잘 관리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낮에는 뭐 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일을 보기 때문에 뭐 관리가 되겠지만 밤에는 다 자고 있잖아요. 자고 있는데 그때는 정리가 안 되면 이제 꺼져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꺼지지 않게끔 잘 정리하고 관리하라는, 감독하라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등잔불이 항상 켜져 있었는지 아니면은
저녁에 켰다가 아침에 이게 다시 이렇게 끄고 정리하고 다시 저녁에 켜고 이렇게 됐는지 정확하게 이게 어떻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직 궁금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성막 안에,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등잔불이 항상 밝게 켜져 있어야 되고 빛이 항상 들어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뭐 어쨌든 빛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등잔불로 인한 빛이, 그러니까 등불로 인해서 환해지든지 등잔불만 켜놔도 온 사방이 금으로 입혀져 있기 때문에 반사돼서 환해요. 환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뭐 의문점은 제가 아직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뭐 읽어가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앞 증거궤 장 밖에서, 그러니까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르는 증거궤 장, 그 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해서 아론은 했는데 아론 혼자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아론과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론 혼자면 대제사장 혼자인데 혼자 계속 뭐 맨날 잠도 안 자고 그럼 할 수는 없잖아요. 아론이 관리 감독 하에서 대제사장이 관리하는 감독 하에서 제사장하고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관리하겠죠. 뭐 이렇게 뭐 보초 쓰듯이 이 시간 교대로 이제 보초 쓰듯이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뭐 불이 꺼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기름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를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심지가 제대로 타고 있나 많이 탔으면 이렇게 뭐 잘라내야 되고 요런 것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밤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 낸 순결한 기름을 쓸 때에도 그 감람유면은 된다라고 아니라 감람유에서 가장 순결하고 불순물이 안 섞인 기름을 쓰라는 얘기인 거예요. 뭐 여기는 기름이 성령을 이렇게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등잔불도 성령의 빛을 성령을 뭐 상징하기도 하고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상징하기도 하고 세상의 빛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징을 이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순결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기름을, 그래서 최상급의 기름이라고 할 수 있죠. 짜서 제일 이렇게 먼저 나오는 최상급의 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기름을 가져와서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고, 불을 켜기 위해서 가져오란 얘기인가? 갑자기 문장이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펼치며, 그래서 불을 켜기 위해서 갖고 오란 얘기네요. 그래서 등잔불을 켜서 계속 비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정리하라는 얘기가 이게 관리하고 감독하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아침에는 끄란 얘기인지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래서 이게 등잔불이 항상 빛을 비칠 수 있도록 성소 안에는 항상 빛이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것은 영원히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빛을 받고 또 성령의 기름으로 그 빛을 항상 세상에 비춰가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가는, 항상 밝혀가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연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니라. 그래서 끊이지 않고 정리하라는 겁니다. 아론이 감독하고, 아론도 물론 하겠지만은 제사장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덩이를 에바 10분 이로 하여, 그래서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근데 12이라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창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항상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떡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떡으로 우리가 늘 먹어야 되는 것이고, 또 12지파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것을 상징해 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 10분 2로 하여 해가 구호라 그랬는데, 에바 10분의 2가 적은 양이 아니에요. 리터로 따진다면은 10분의 2이기 때문에 20%잖아요. 22리터, 23리터가 돼. 10분의 1이 22리터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10분의 2이기 때문에 44리터, 45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45리터 가루를 가지고 반죽해가지고 떡을 굽으면은 덩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이만큼 뭐 벽돌 두께만큼 두껍고 뭐 이렇게 크다고 했는데, 그거를 12덩이니까 6줄, 그러니까 두 줄로 해가지고 6개 해가지고 쌓아서 진설을 하게 되는데, 그거 한 사람이 다 못 먹죠. 제사장 가족들이 이 떡을 이렇게 물려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물려가가지고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떡은 이스라엘 12개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완전한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이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그래서 떡을 쌓아가지고 쌓은 위에 그 위에 유향을, 향로를, 조그만 향로를 넣어가지고 유향을 넣어가지고 그 유향의 향을 계속 살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굉장히 향기로운 향이 가득 차겠죠. 우리의 성도들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 없이 아무 기도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러한 향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그래서 향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화제는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리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는 얘기는 안식일마다 그 떡을 이제 교체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교체하고 이렇게 물려 나온 이 떡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론과 제사장들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떡으로 우리가 제사장이 이렇게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가고 생명을 이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떼어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살로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원한 규례라는 얘기는 이게 영원히 이어지는 상징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10절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국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래서 싸우다가가 문제예요. 싸우게 되면은 감정이 격해지고, 감정이 격해지면은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말, 이게 해야 될 말인지 해서는 안 될 말인지 구분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막 쏟아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의미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래서 분명히 단지파의 딸이고, 그 어미가 아들을 잘 가르쳐야 할 그러한 양육의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도 다 하지 못했고, 어쨌든 저주하고 막 욕하고 하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 무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모세에게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당장 거기서 뭐 처벌하지 않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세에게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끌고 갔다는 거죠. 12절,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되 어쨌든 가뒀다는 겁니다. 뭐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둔 감옥이 뭐 특별히 만들어진 감옥은 없겠죠. 어디 뭐 이렇게 그 장막에 집어넣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서서 지키고 있었겠죠. 어쨌든 가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가두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어떻게 그 벌을 내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뭐 경고만 해야 될지,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서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그 사명을 실행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그래서 명령을 기다렸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돌로 투석형으로 이게 사형을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칠 때에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들은 자가 다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것을 다 네가 가져가, 다 그 사람에게 물려내서 내 귀가 더럽혀지지 않게끔, 어쨌든 내 귀에 들렸기 때문에 들려있는 그 소리를 다 그 저주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물려주고, 그래서 이 죄를 이렇게 처벌하는, 죄를 다 소멸시키는 그러한 이렇게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는 그런 자들은 죄가 없다라고 여기면 안 되고, 그런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바로 이제 즉결 처분이 하고, 처형을 하게 됐는데, 바로 사형을 집행하게 됐는데, 요즘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 수시로 많은 사람들이 모욕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게 형벌을 내리지 않죠. 심지어는 뭐 교회 다니고 뭐 자기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모욕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욕심을 채울까, 자기의 탐욕을 채울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 세력을 만들까, 자기의 부를 누리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욕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할 때 그게 다 기독교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비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야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말세가 되어서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이익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이익을 경건의 재료로 삼는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거의 대부분 다 경건을 이기적으로 삼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고 그냥 유보해 주고 계시는 것은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아직 우리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죠. 주시기도 하고 결국은 심판이 더 가까이 왔다는 얘기로 우리가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러한 죄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돌로 치는, 왜 돌로 치냐 하면은 손으로 그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더럽혀지고 부정하고 가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그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대게 되면은 그 죄가 내게 묻어서 나도 같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돌로 던지라는 거죠. 뭐 요즘 말로 하면 총살인 거죠. 총살. 어쨌든 그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해서 갑자기 사람을 법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해서 갑자기 이 법조항을 들고 오는 것은 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 죄가, 이 법이 그냥 동떨어져 있고 이상세계에서나 아니면 종교하고 관련된 그 상황이라든지 종교 집회에서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현 삶의 실생활에 적용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처형을 받는 그 일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짐승을 죽였으면 그 죽인 짐승은 내가 가져오고 똑같은 산짐승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갚아야 되고 또 이게 배상을 해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할 그 죄하고 그 법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하는 법정하고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현실 상황에서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을 많이 하죠. 너무 이렇게 잔인하지 않냐? 한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잔인한 게 아니라 이게 보복의 한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내 눈을 그냥 상하게 했어. 눈이 하나 멀게 됐어. 그러면은 보복하라 그러면 그 사람 눈 한 개만 뽑고 싶어요? 두 개 다 뽑아버리고 눈만 뽑고 싶어요? 목을 잘라버리고 싶지 않거든. 이렇게 이게 무한적으로 이게 보복의 한계를 넘어서버리기 때문에 내가 받은 피해만큼만 보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배웠으나 나는 너희에게 가르칠 때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보복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일 처리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면은 그 모든 게 보복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내 일을, 내 사명을 감당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오히려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죄를 불쌍히 여기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징벌을 받아가지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하여튼
오른밤일 때면 왼밤을 돌려대고 뭐 그런 얘기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그 일처리, 그러니까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은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구약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복하는 것을 허락은 하는데 이게 내가 피해 입은 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과한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것하고 짐승을 죽인 것하고 분명히 구별하고 있죠. 짐승은 그냥 내가 죽였으면은 그 짐승 대신에 똑같은 짐승으로 갚아줘야 되는 것이고, 갚아야 되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으로 이렇게 뭐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에 내 목숨도 잃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22절, 외국인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복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기밀이라 해서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국인을 우대해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는 지금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외국인을 엄청 우대해주고 있죠. 오히려 자국인을 역차별하고 있는데 뭐 우대를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1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우대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대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외국인이 와가지고 노동자로 왔으면은 똑같이 자국인하고 똑같이 이렇게 대해주고 똑같이 이렇게 대해주라는 얘기지, 그걸 우대해주라는 얘기도 아니고 차별하지도 말라는 얘기,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지 우대해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이런 죄를 보면서 똑같이 적용하고 자국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법 적용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외국인이든 자국인이든 법 적용은 똑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공정한 것이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 밖에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 가지고 이 법은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이고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생활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거나 내가 해도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욕되게 부르거나 이렇게 해방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있지 말라라고 이렇게 십계명에 주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을 잊어버려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 몰랐는데, 또 이렇게 뭐 자료를 찾고 다른 사람 외국인들은 부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야훼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렇게 뭐 문구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찾은 것이 야훼라는 그러한 발음이 그래도 가장 가깝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것은 그 네 글자에다가 아도나이에 붙여지는 그 자음을 그대로 붙여가지고 발음한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우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고 야훼, 뭐 여호와, 아니 할렐루야 할 때도 그 야가 야훼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야훼란 이름이 가장 그 발음에 가깝다 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거룩히 여겨야 되고 또 이런 일도 벌어졌기 때문에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아도나이로 대체해서 부르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볼 베푸시면 감사드립니다.